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뭐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도 슬슬 그 겨울의 그 어두움은 사라지고 밝은 빛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환하게 웃어서 밝은 미소의 빛을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는 이상한 웃음은 안 되고요. 즐거운 웃음으로. 모르는 분들이라도 뭐 어떻습니까? 또 볼 것도 아닌데 한번 웃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의 다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난 주위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편안한 쉼을 얻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어떤 보도에 보니까 그 개미 조직도요, 일만 하는 일개미들만 모여놓은 그 집단보다 그 개미 조직 가운데 또 상당수가 또 논대네요. 우리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다 그러는데 그 개미들도 거기에 뺀질이들이 있어가지고 일부는 또 많이 논대요. 근데 그렇게 노는 개미들이 있는 조직이 생산성이 더 좋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쉬고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게 참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만히 읽어보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거든.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시고서 그 밑에 내려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사기가 아닌가, 살살 유인해 놓고 오면은 멍에를 팍 씌워가지고 너 이제 고생 좀 해봐라 이런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은 힘겨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인생,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터넷에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일이 끝나고 알바를 하러 갔다. 오랜만에 하는 육체 노동, 그건 잊고 있던 또 다른 감각을 깨웠다. 근, 육, 통. 그 육체 노동의 피곤함이 나에게 꿀잠을 선물해 주었다. 이게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극한 알바 들어보셨죠? 극한 알바가 뭔지 아세요? 택배 물류센터 짐 나르는 게 제일 힘든 알바랍니다.
말은 뭐 10시간, 8시간 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12시간 일하고요. 중간에 잠깐 김밥 먹는 시간 혹은 라면 먹는 시간 빼고는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말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데 여기에 영적인 짐도 얹혀서 참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짐으로써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의 등에다가 한참 얹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원래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힘들 일이 없거든요. 시편 119편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인가 하는 고백들이 잔뜩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고요. 또 16절에도 보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재미있고 신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쁘고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빠져들어서 그 속에서 어떤 막 무거운 짐에 찌들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 위해 큰 짐을 얹어놓고는 이 손가락 하나도 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 장교 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 코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00km 행군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행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삼성한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영천에서 저쪽 포항 다부동 전투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행군을 시작을 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6월 하순이에요. 장마가 졌어요. 가지고 그 전날부터 막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행군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먹고 버스를 타고 그 행군 출발점으로 갔어요. 근데 비는 여전히 주룩주룩 내립니다. 뭐 나름대로 든든히 대비는 한다고 했지만 그게 10분 만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군화에도 막 초를 발라가지고 물 안 새게 하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그게 물이 그 군화 옆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비 맞고 걸어가다 보면 우이 끝에 하고 군화 사이에 그 군복 공간이 있어요. 그 군복에 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빗물이 젖어가지고 발로 들어갑니다. 10분 지나니까 발이 철벙철벙해. 그래가지고 50분 지나서 쉬는 시간에는 다 군화 벗고 양말 짜고 그 군화에 고인 물 이렇게 털어가면서 갔어요. 저녁 때 됐는데 이 논길 걸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진흙길 아시죠? 이 진흙길이요 밟으면 흙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군화보다 더 무거워. 그렇다고 일일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군화를 털 수도 없잖아요.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저녁에 깜깜한데 도달했는데 산길식에서 3명 한 조로
텐트를 치고 자야 돼. 야, 비 오는데 진짜 이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그 난리통에 하여튼 저녁에 어떻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햇빛이 쫙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저희가 그 행군 코스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냐하면 서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막 런닝셔츠 이런 데는 다 늘어져 있고 막 흙 묻고 뭐 얼굴 이런 데가 다 뭐 그 진흙탕에서 텐트 치고 잤으니 뭐 오죽했겠습니까? 예.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짐을 지운 게 마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제가 완전군장하고 갔거든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힘겨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오경, 그것을 일컫는 말이 토라인데, 이 토라를 정리한 게 613개 조항이에요. 그 중에 284개가 긍정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365개는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하지 마라 해라. 이게 합해서 613개. 거기다 플러스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이 미시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한 많은 구전과 판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한 1000여 개 돼요. 거기에 플러스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이 탈무드는 약 주후 500년경에 집대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십계명, 토라, 미시나에 대한 부연 설명, 주석, 논쟁들을 정리해서 책 20권, 12,000여 페이지를 묶어놨어요. 이걸 다 지켜야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복잡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이 율법을 한마디로 그냥 명쾌하게 딱 정리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율법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명쾌해. 뭐 12,000페이지 이런 게 뭐 필요 있어요. 정리가 딱 되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나무의 가운데를 딱 쪼개가지고 중심부에 뭐가 있는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잡할 게 없잖아요. 무거운 짐일 게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거를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기준치가 너무 높게 딱 잡아버려서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멘. 간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하는 게 양치하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죠? 어른도 하고 애들도 합니다. 물론 애들이 약간 어설프죠. 네, 어설퍼요. 애들은 그냥 이게 닦는 게 이게 닦는 건지 빨아먹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세수가 뭐 이게 제대로 세수를 하는 건지 고양이 세수인지 눈곱만 뗀 건지, 어떤 땐 세수했는데 눈곱도 안 떨어졌어. 그래도 양치하고 세수하고 목욕합니다. 그죠?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양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세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욕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대로 안 하면 벌점을 매기고 그 벌점이 어느 정도 차면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상종도 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이게 기쁘고 즐겁자고 하는 것이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양치하는 것이 짐이면 되겠습니까? 세수하는 것이 이 힘든 일이면 되겠습니까? 목욕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상쾌한 일이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얼굴이 찌푸러져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기쁘고 즐거운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이걸 거쳐야 되고 안 하면 너는 제명이고 너는 쫓겨나고 너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죄인이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세리가 와서 막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저 옆에서 보면서 내가 저런 놈하고 같이 이 한 패거리가 안 된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냐? 한동안 교회에서도 물론 아직도 제가 어떤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도자 훈련도 여러 번 받고 또 제자 훈련도 많이 시행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 강남의 유명한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훈련은 전국적으로 훌륭한 교회의 기준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시도했어요. 근데 이 제자 훈련도 편차가 크죠. 가장 모범적인 제자 훈련을 만약에 실시한다면 그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그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든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것에 미달하면 교회 나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그 교회 부임해서 처음에 몇 년 동안 아주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대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 중에 일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원래 그 제자 훈련 하기 전에 위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프로그램이 없어.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여러 단계 가운데 단계로 친다면 최상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굉장히 난처하게 되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교회의 일꾼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가르치는 과정인데 이 제자 훈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성경 통독 훈련을 받고 큐티 모임을 하고 성경의 파노라마를 하고 크로스웨이를 하고 뭘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성도들에게 다 하산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본문 딱 보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겠구나 다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인생에 무거운 짐 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생활고의 짐, 가정의 짐, 자녀 교육의 짐,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짐,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종교의 짐도 얹혀서 그 종교 때문에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은 육체적 고통 때문에 지는 짐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짐이에요. 종교생활의 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오라 그럽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는 초청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의 요점이 뭐냐? 28절의 요점은 내게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있어요. 내게 오면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초청과 예수님의 초대를 잘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초청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영화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장발장 얘기입니다. 이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의 후에마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장발장이 그 죄인이 되어서 쫓겨가는데 그 경찰 자베르라고 하는 경찰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디에 숨어 들어가지고 공장의 그 사장이면서 마을의 시장이 되어서 열심히 좀 그 과거를 회개하고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경찰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이 콩알만해지고 이 어떻게 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가짜 장발장이 잡혔어. 장발장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장발장은 좋잖아요. 그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장발장이 아닌 척하고 있으면 그 장발장, 가짜 장발장이 진짜 장발장이 돼서 벌을 받고 자기는 신분 세탁을 하는 거죠. 이때 장발장이 고민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후에마이. 그 끝에 부분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그 남자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가? 그가 받을 고통이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나의 얼굴을 닮은 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가야 할 심판의 장소로 보내겠는가?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내 자신을 다시 어떻게 보겠는가? 내 영혼은 주의 것,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오래전에 약속했었다. 내 희망이 사라졌을 때 주는 나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셨다. 그는 나에게 새로 나아갈 길을 주셨다. 후에마이,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장발장이다. 장발장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정직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또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순간에 악하지만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걸어간 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길과 우리의 길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그 양자택일의 순간에 자기의 양심과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고수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뭐라고 할 그 흉볼 계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성장과 물질적인 복을 가르쳤어요. 성장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의가 있고 비성경적인 모습이 있어도 눈 감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자위하면서 버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진정한 부유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힘들지 않느냐? 너 육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그 종교의 짐을 지고 양심의 짐을 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더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이리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마.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시스템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양심에 어긋나게 살아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눌려진 것이, 우리의 영혼이 눌려진 것이 훨씬 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든 게 힘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룻밤 자고 나면 편안해집니다. 뭐가 힘드냐면 스트레스거든요. 요즘엔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죠. 영적인 스트레스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장발장과 같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단 앞에서 머뭇거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But you said we will not walk in it. 우리는 그 길 안으로 들어가지 아예 발을 담그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앞에 선한 길을 두었는데 그 길로 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 길을 안 가겠습니다.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에 파수꾼이 서 있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쳐다보다가 저쪽에 적이 있다. 그러면 파수꾼이 나팔을 붑니다. 성에다가. 야, 적이 왔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의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But you said we will not listen. 이건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귀를 막아서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자기들의 양심에 꺼리끼거든요. 자기들이 살고 싶은 삶과 대치돼요. 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아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고통스러움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생각의 결과다 그게. 왜?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생각했고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노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참된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하도록 즐거워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평강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여러분 목봉체조 혹시 해보셨어요? 여자분들이야 당연히 안 해보셨겠죠. 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목봉체조. 저는 그 목봉체조를 2번 해봤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그 아까 얘기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고요. 한 번은 이제 특전사에서 공수훈련을 받을 때 목봉체조를 해봤어요. 목봉체조를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쪽으로 키 큰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해요 아주. 네. 그래서 이제 조교들이 쫙 줄을 세우죠. 원래 그냥 뭐 지들 마음대로 줄 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키별로 쫙 해서 같은 키 모아놓고 아니면 키를 일렬로 쫙 이렇게 순서대로 세워가지고 이 목봉체조의 효과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그 체크를 못하는 그 틈에 살짝 끼어가지고 앞뒤로 키 큰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서 목봉체조를 합니다. 이게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가슴에 들었다가 밑으로 허리 굽혀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게거든요. 이게 옛날 그 삼천교육대 아세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목봉체조 제일 쉬운 방법은 그 키 큰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힘이 안 들어. 손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손만. 쉬워요. 막 구호도 크게 할 수 있어요. 이 힘이 들면 구호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 그러면 이 힘 주느라고 하나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뭐 크게 구함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즐겁죠. 목봉체조 이게 그렇게 하면 간단하고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게 예수님의 그 멍에는 쉽고 그래서 쉽고 가볍다. 쉽다는 말은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보다 무가치하거나 경박해서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 쉬우냐? 그 당시에 이 멍에는 여러분 멍에 아시죠? 멍에 어디다 매죠? 소 위에다 매죠. 소가 평상시에도 매나요? 아닙니다. 소가 일을 할 때만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이 소 그 앞다리 있는 그 위에 등에다가 멍에를 메워. 그래서 거기에 뭐 쟁기나 수레 이런 것들을 끌고 구루마라 그러지 옛날에 구루마 딱 달고 이리야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 소를 매지만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소 2마리를 맸어요. 그러니까 이 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예요.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이 내 멍에를 메면 내 옆에는 누가 매요? 내가 매는 거야. 내 옆에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목봉체조를 할 때 옆에 키 큰 친구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간단하고 편해. 왜? 예수님이 내 옆에서 멍에를 메시고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죠. 어려울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혼자 짐을 메고 나 혼자 내가 길을 정해서 가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봉체조 꿀잼이에요 이게. 행로잼이 아니고 꿀잼이야. 왜요? 이 친구들이 대신해 주거든. 나는 뭔만 하면 돼. 흉내만 내면 돼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시고 예수님이 튼튼한 소예요. 예수님이 강한 그 능력자예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모든 짐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을 메고 가시면 나는 옆에서 그냥 딸려가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힘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들게 하거든, 신앙생활을.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짝을 이루어서 같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고 가벼워요. 나 혼자가 아니니까 든든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나의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로 고민되십니까? 왜 그 멍에를 혼자 메고 가세요? 힘들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가면 그걸 내가 매니까 힘든 거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냐. 겸손하고 온유한 분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주인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같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멍에가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짐 자체가 없어지거나 혹은 예수님이 주시는 과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예수님도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차원이 달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아까 23장 4절에 나온 대로 짐을 그 사람들의 등에 얹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대신 지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운명과 동시에 모든 문둥병자들과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염려, 근심, 걱정을 대신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친절하고 온유하고 그 짐이 가볍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와 의로움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는 내 인생 전체,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라이프타임 커밋먼트예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셀프 디나이얼,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겁고 감사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따라해보세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양치하고 세수하고 목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좀 미숙해도 하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육신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여러분, 자녀의 짐 때문에 염려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거기에 종교 생활의 짐도 지고 헛된 규율의 짐도 지고 억눌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어렵고 힘들 일이 없다.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진정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다.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제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위대한 분과 같이 있으면 그 제자도 위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되어 그분의 친구되어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여러분 용기 있게 응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짐을 그분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